샬롬 180일 성경 통독 154일 차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제 통독 본문 사도행전 6장에는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은 성전과 율법을 훼손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사람들에게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과거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위대한 조상들과 왕들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성전의 완성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너희가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스데반이 율법과 성전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곳에 스데반을 잡아왔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해 곧 율법과 성전을 훼손한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화가 났으며 결국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스데반은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핍박과 박해의 중심에 사울이라 불리던 바울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 본격적인 교회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에 임한 성령의 임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방 지역으로 퍼지게 되었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의 상황을 인도해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9장에는 바울의 회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12 사도들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사마리아로 전파되는 중심에는 7명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복음이 땅끝을 향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일에 바울이 부르심을 받아 쓰임받게 됩니다. 그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바울이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알 수 있었을까요? 10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것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특권과 사명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선민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벽을 쌓아왔습니다. 고넬료 사건은 이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고넬료 사건과 2장에 등장했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은 유사하면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나타났던 첫 성령의 사건이라면 고넬료 사건은 이방 공동체에 나타났던 첫 성령의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12장을 보면 야고보가 순교자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도 붙잡혀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고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을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붙잡혔을 때는 교회가 기도를 안 했을까요? 분명 했을 것입니다. 더욱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순교했고 베드로는 순교하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한 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내가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내용을 기억하면서 사도행전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평안하세요.